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 귀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자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신대학교 허주 목사님께서 찾아내어야 할 잊혀진 성도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당 찬양대의 복장과 부른 찬양은 주일학교 모습과 또 찬양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그 넓이와 높이가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을 담고 있어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몇 주간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물이 들어차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산과 인명 피해가 참 적지 않았던 우리 국민입니다. 해마다 지구촌에 이 악화되고 있는 기후 상황,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면서 우리 인간의 탐심과 교만을 고발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큰 피해를 입고 또 낙심에 빠진 분들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지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또 디모데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특별히 실라는 이 아시아를 오기 전에 소아시아 오기 전에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곳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 여행의 2차 플랜을 짜고 그리고 떠났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함께 나중에 합석하게 되는 이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원래 계획했던 그 선교 여정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려고 했던 이 에베소로 들어가는 길이 계속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함께 동의하고 깨닫게 되면서 마게도냐로 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자 또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면 그가 빌립보서를 또 옆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또 나중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새로운 신자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전서와 후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까지 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로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베레아의 교회들이 세워질렸을 리가 없고 또 덩달아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의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번 성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오른쪽 보시면 맨 오른쪽에 그 안디옥 교회가 보이죠. 저 빨간 화살표 방향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인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이 있는 비교적 큰 지역이죠.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전 지역입니다. 저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저 지역에서 특별히 해안가에 있는 에게 해안가에 있는 바로 에베소에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밑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북쪽으로 본도 비두니아의 보라색이 있는 지역에도 막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중간지대로 해서 끝에 도달한 지역이 바로 드로아 지역이고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마게도니아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죠. 그리고 밑에 아테네의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 도시를 방문하게 되고 그 왼쪽에 있는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큰 그림입니다. 결국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그 첫 땅을 결단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의 리더인 바울이 전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안디옥에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그리고 선교 여비를 갖고 공적으로 떠났던 그 여정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들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안디옥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나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했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조심스럽게 자신이 본 것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배를 타고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했던 의미 있는 곳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첫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1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성문 밖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는 아쉽게도 비스디아 안디옥처럼 1차 전도 여행의 비스디아 안디옥처럼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에요. 각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뜻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 만큼 하나님의 각별한 비상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예상 밖으로 나름 유명했던 도시기도 한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 사람들을 찾았겠죠. 그리고 안식일 날 그들은 강가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가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고 또 자연스럽게 몸을 씻을 수 있는 곳이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 이 강가에서 몸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던 기도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일행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이 빌립보 도시 성문 밖에 강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했던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의 이 주인인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먼저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거의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일행은 남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빌립보로 보냈을까? 배를 타고 멀리까지 이곳에 온 것이 이 주님의 뜻이 정말 맞았는가를 다시 한번 그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또 최근에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는데 그 일에 회의가 들고 갈등하는 것이죠. 퇴직 후에 계획했던 일을 많은 준비와 노력을 갖고 계획했던 일을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돼서 오래 준비한 일들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정말 이게 주님의 인도가 맞았는가?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그것이 맞았는가?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찮아 보였던 이 여성들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이 빌립보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마게도냐 전 지역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환상도 보지 못했던 더 멀리 떨어진 남쪽의 아가야 지방까지 그들이 뜻하지 않게 가게 되는, 그로 인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바울의 뜻도 아니었고요, 빌립보 사람들의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의 어떤 사람들도 바울과 그 일행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은 없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설립에 뜻밖에도 여인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주요 개척 멤버는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들의 헌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사도들의 수고만으로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일명 잊혀진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인들에게 8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베트남 전쟁에 비해서 이 3년 1개월이 되는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은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잊혀진 전쟁, The Forgotten W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늦게 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이 잊혀진 미국인들을 기억하면서 그 전쟁에 희생을 당했던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공원을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잊혀진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로 참 많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는 훨씬 더 초라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잊혀진 성도는 우리 곁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듯이 언급되는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과 성도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잊혀진 성도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까 지도상에서 이 에베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에 살면서, 즉 아시아, 오늘날 터키에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에서도 집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의 이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자유상업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이례적인 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아주 비싼 옷이어서, 옷감이어서 이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하면서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이 자색 옷이다라고 소개를 함으로써 날마다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색 옷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소위 제1 명품 옷과 같은데,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루디아가 만나는 사람들이 역시 종이나 하천인들이 아니고
중류층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의 상류층들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입니다. 말 그대로 여자고 종입니다. 이 여인은 하인이었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였고 하류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죽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문맥상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간수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 남자의 아내는 더더욱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함께 여인이 아내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그 새벽에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간수의 여인은 자유인 것이 분명하고요. 오늘날 공무원, 그 당시에 중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그리고 그 안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흥미롭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구성원이 다양하고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함께 식사를 한평생 동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의 고대 이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문화가 아주 주요한 그 당시의 사회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식사를 하느냐, 내가 누구하고 함께 말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는, 그래서 자신이 말을 놓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종으로서 가정 안에서 사람을 둘 수는 있겠지만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결정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그 당시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이 세상거리들을 자랑하지 말고, 왜요? 그 당시 세상거리를 자랑하는 것은 그냥 험담을 받을 것이 아니고 아주 유일한 특권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식사를 나눴고 그 사람과 어떤 친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신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랑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라고 하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사회 경제적 환경의 다양한 것들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고 바울이 설립하는 그 당시의 중요한 도시들마다 동일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들마다 서로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서로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시대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이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교회에 이런 선언을 숨기지 않습니다. 3장 26절 이해합니다. 갈라디아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세례 받은 한때의 내 경험이 있다가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그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말은 다시 내가 살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공식적인 결단이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인 걸 알 수 있고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인 걸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저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다 입었다. 한마디로 같은 사람들이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인 배경, 어느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다 같은 동일한 한 시민이다. 한 식구이다. 가족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할 잊혀진 성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복음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6장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예수의 영이 이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고 어디에서요? 에베소 지역 쪽에서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방문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우연하게 바울 일행을 만나 회심하게 된 사람들,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주께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그가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여자인 걸 볼 때 무슨 이유로 인했는지 간에 세상 일로 빌립보까지 또 온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하면서 서로의 계획된 여종과의 만남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데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 괴로움을 당했다. 바울이 볼 때에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사실 분간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람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이 여종이 바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 괴롭힘을 준 여인에게 바울은 영적인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영적 싸움이죠.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기도 가운데 그 여인을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여자 종에게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나마 종이었지만 주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귀신의 능력이었거든요. 쓸모없게 된 소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아닌 거룩의 영이, 거룩의 신이, 성신이 그를 다스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이 간수의 이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소개합니다. 역시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매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과 나눈 그 신앙의 추억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순수하고 감격적이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상기해내면서 그때 신앙의 교제를 나눴던 그때 그 사람들, 나를 돌보고 양육했던 신앙의 선배들, 내가 돌보고 섬겼던 그 얼굴들 떠올리고 그분들을 위해 감사하고 또 주님께 도구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내 신앙의 식구들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좀 떨어져 있지만 제 곁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10대들에게 유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의미인데요. 진정이라는 말을 참 잘 쓰더라고요. 이 라면 진정으로 맛있다. 뭐 이런 말 해요. 진정. 저 드라마 진정 참 좋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체험에 합당한 결단과 행실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죠.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태신앙일지라도 또 모태신앙인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됐니? 하면서 측은히 쳐다보던 그 눈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마음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뭐 같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그 변화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또는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이나 이런 의미 있는 이 절기 때마다 또 내가 세례받은 그 날이 다시 1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가? 계속 새로운 신앙의 샘물이 내 안에서 지금 샘솟고 있는가입니다. 루디아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개인 회심의 결단이 있은 직후 온 가정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남편이든 또 그의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많이 일하는 그 종들이 있었겠죠.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말이죠. 그 안에 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세례받게 하는 이 공동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일행을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기꺼이 제공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5절에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냥 한번 인사치레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 집에 들어와서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 실라, 디모데 세 분은 저희 집에 기고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누추하지만 식사를 같이 대접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그 삶의 변화가 가지고 온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40절에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말하죠.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돼서 거기서 형제들을, 남자들만 만난 게 아니죠. 성도들을,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부자니까 집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십 명은 들어왔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을 기꺼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와 이 아내를 보십시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사실 이거 공무원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보다 더 상관이 감옥에 가두라고 해놓고 그리고 명령대로 가두는 상황인데 이 밤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에 자기가 때려놓고 그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감옥에서 나와서 잠시지만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대접했을까요? 간수의 아내가 했겠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죠. 이 바울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안절부절한 그 빌립보 간수에게 그 간수와 아내와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진술을 나누면서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감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말이죠. 우린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지만 빌립보서, 즉 이 빌립보 교회에 약 10년 후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방문했던 이 사도행전 16장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해서 개척 멤버들을,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가족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빌립보서는 10년이 지나서 그 교회가 성장한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 4장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삶의 변화 속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잊혀진 성도들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4장,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두 여인을 공개적으로 거론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의 또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즉 이 이름이 최소한 2개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이 순두계 유오디아라는 이름이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한 번 더 추정할 수 있다면 학자들 사이에서 이 빌립보 간수의 아내가 또 한 여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 이 두 여인은 상당히 유력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할 때 이런 추정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루디아의 또 다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빌립보 간수의 아내라면 매우 흥미로운 또 우리가 묵상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계속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음에도 그 당시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10년 전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바울이 직접 쓴 빌립보 편지를 볼 때에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빌립보 성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여러분에게 복음 처음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옮길 때에 그 말이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당시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물질로 후원한 교회는 사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루디아라고 하는 재정적으로 유력한 여인이 있었던 바로 그 교회, 또 공무원이었던 어떤 그런 유력한 배경이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즉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겼던 그 기간에, 짧은 기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또 떠날 때만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물질을 후원한 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10년 이후에도 이 내용을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는 건가?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후원금 또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거예요. 로마까지. 그리고 그 보낼 때에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또 한 번 후원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잘 받았다는 말을 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떠날 때 한 번 받았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두 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직전에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또 한 번의 물질을 받은 것, 도합 4번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후원한 것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리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1970년대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일반 대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군 전역을 하고 약 한 15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1990년도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신학을 3년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는 영국에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한인교회와 또 영국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교회를 통해서 배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이죠.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아쉬움을 타국 교회에서 타국 성도들을 보며 또한 줄곧 느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참 편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물론 평안한 분도 많았겠지만 제가 느끼고 제가 생활했던 약 15년 동안의 한국에서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면 이 영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 미국과 영국에 있는 한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편안하게 하는구나. 제가 정말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도 괜찮은 건가?
전에는 내가 뭐 신학을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학생으로 청년으로 교회를 봉사할 때에도 이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평안, 이 피스는 컨비니언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편의점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학생 청년 때 체험하고 목격했던 한국 성도들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그분들의 간절했던 기도, 열정적인 봉사, 즐거이 하는 헌금 생활, 뭐 대학부 어떤 수련회를 간다 하면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뻔뻔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청년들이. 물론 교회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만 당회가 허락을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뭐 연판장 같은 거, 뭐 프린트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은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기다가 이름 쓰고 3만 원, 5만 원, 그 당시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중직자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소위 그 당시 선진국 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오늘의 한국 교회와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30년 전 서양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유사해지고 있다는,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무관심해진 오늘의 성도들, 내 직장, 내 사업과 선교하고는 상관관계가 희미해진 일상들, 이런 이유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간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선배들보다, 아니 우리 자신의 지난 20년들보다 너무 미지근해졌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첫사랑을 다시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언급된 두 지도자급 여성도들을 다시 주목하면서 교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할 중요한 신앙인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들은 바울이 볼 때 매우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꾼들이 처음과 달리, 10년 전과 달리 현재는 잘 화합이 되지 않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고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이 내용을 들은 것이겠죠.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갈등이 생겼고요. 급기야 이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로마 감옥의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 편지가 아닌 이 빌립보 교회에게 공통으로 보내는 이 공개적 서신 안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그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두 여성이 부끄러워할 만큼 이들의 이름을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언급하기 전에도 빌립보 편지 2장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이미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도들 안에 권면하고 싶고 사랑의 마음을 표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이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권면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긍휼히 여기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지금까지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광야 공동체에 속한 지도자들의 헌신 또 성도들의 순종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아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갱신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함과 함께 하나됨을 위해 희생과 용서의 표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한 번 더 감사 표시를 하고 한 번 더 격려의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칭찬해 주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본의 아니게 멀어진 성도들이 혹 있다면 먼저 사랑의 안부 문자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전화로 연락하면 더 좋겠죠. 갱신 공동체 안에 혹 잊혀진 성도가 있다면 그분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분들까지도 찾아내고 그분께 감사와 축복의 안부도 전하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 우리 이웃 성도를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우리의 작은 말과 행위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